오늘 에베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 시간에 관한 얘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나폴레옹이 죽기 전에 남긴 유언이 있어요. 뭐냐? 나의 불행은 언젠가 내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다. 참 무서운 말이죠. 이 말할 때 저도 괜히 마음이 서늘하더라고요. 어떡하지? 나폴레옹이 마지막 한 전투가 워털루 전투라고 합니다. 벨기에 지방에서 한 전투인데 전투에서 완패를 해요. 완패를 하고 아프리카의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를 당해서 거기서 6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그때 죽기 전에 남긴 말이 그거예요. 나의 불행은 언젠가 내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다. 그 워털루 전투에서 상대 적장이 웰링턴이라는 사람인데 나폴레옹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워낙 승리하는 장수니까 이 웰링턴을 우습게 본 거예요. 우습게 깐이 보고 전투 당일 원래 일어나야 되는 시간보다 4시간 더 늦게 일어났대요. 전날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승리에 자축 파티를 했을 수도 있죠. 4시간을 늦게 일어났어요. 전투가 4시간 늦게 벌어졌습니다. 그 전투를 한창 하는데 갑자기 폭우가 막 쏟아지더래요. 나폴레옹이 자랑하던 수많은 대포가 폭우가 막 쏟아지니까 무용지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패를 했습니다. 이 4시간이 천추의 한이 되어서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그렇게 남긴 것 같아요. 이번엔 조금 좀 해악스러운 사람, 너무 무거우니까 그 아일랜드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는데 되게 유머스럽고 해학적인 글로 유명해요. 그 사람 묘비에 나 이렇게 적어다오라고 하는 글귀가 있는데 뭐냐?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게 그 사람 묘비에 적힌 거예요. 내 이럴 줄 알았다. 20, 30대 사람들의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하는데, 아니 설문조사가 아니라 어떤 질문을 던지고 답을 받는데 질문이 뭐냐? 젊은 시절의 나에게, 더 어린 시절의 나에게 한마디를 전달할 수 있다면 뭘 전달하겠냐? 오늘 셀 모임의 문항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의 답변을 쭉 적어놓은 글이 있는데 제가 몇 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해보고 후회하지 말고 해보고 후회해라, 이런 말이 있고, 네가 원하는 걸 좀 하겠다고, 네가 원하는 길로 좀 가겠다고 고집 좀 부려봐라. 너무 말 잘 듣지 말고 하고 싶은 것 좀 해라. 또 어떤 글에는 남보다 좀 늦게 됐다고 잘못된 거 아니니까 꾸준히 계속해라. 열심히 해라. 또 어떤 사람은 걔는 아니야, 빨리 헤어져, 이런 말이 들어요. 빨리 헤어져. 저희 아내가 공감을 많이 하는, 빨리 헤어졌어야 되는 건데. 어떤 사람은 대학 갈 때까지 핸드폰 사지 마,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 가장 절박해 보이는 글이 마지막에 있는데 그냥 빨리 뭐라도 좀 해라,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대부분이 어떤 내용이에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좀 뭐 좀 해봐, 놀더라도 열심히 좀 놀아봐, 이런 글들이 대부분이에요. 시간에 관한 글이 대부분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과거로 가서 내 멱살을 잡고 바꾸고 싶었던 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지만 우리는 과거를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납니까? 못 만나요. 특히 부모들, 과거의 나를 못 만나기 때문에 그 한스러운 말들을 다 누구에게 쏟아내요? 자녀들에게 쏟아내요.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는 잔소리는 과거의 나에게 하고 싶었던 메시지들이에요. 지난날에 대한 아쉬움을 자녀들에게,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너 어쩌겠어요, 나 닮았는데. 에베소서의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세월을 낭비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 없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자다. 이런 걸 팩트 폭행이라고 하죠. 그럼 반면에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냥 부지런한 자? 그냥 부지런한 게 아니고 17절 끝에 보니까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야 된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 현명한 자, 세월을 아끼는 자다. 그럼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 이야기를 쉽게 풀어가기 위해서 다른 본문의 비유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우리 금요일날 한번 잠깐 나눴었는데, 어떤 주인이 부자였나 봐요. 종도 많고 돈도 많고. 타국에 가면서 3명의 종을 불러서 각 사람에게 일을 맡깁니다. 어떤 것을 맡기는데, 일이 아니라 어떤 것을 맡기는데 뭐냐? 돈을 맡겨요. 달란트, 종잣돈. 어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깁니다. 여러분, 5달란트가 한 달란트가 지금 시세로 한 5억 정도 한다 그래요. 큰 돈이죠. 5달란트면은 25억, 로또 정도 돼요. 로또. 맞아봤으면 좋겠어요. 세게. 그런 마음 다 갖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10억을 줬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 큰 돈이죠. 5억을 줬어요.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줬냐? 말씀해 보니까 각기 재능대로, 자기의 그릇대로 주인이 준 거예요. 특이한 거는 돈을 주면은 뭘 하라고 지시를 내려야 되잖아요. 지시 내용이 없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돈을 주고 그냥 갑니다. 이 돈을 갖고 뭐라고 하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자율에 맡긴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 직장에서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지만 책임은 져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떠나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장사를 시작해서 5달란트를 남기는데, 그거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수하,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이 구절에서 제 눈을 사로잡은 한 단어가 딱 있는데 뭐냐? 여러분은 뭐가 사로잡아요? 장사. 저는 바로. 주인이 떠나자마자 주저하지 않고 도대체 무슨 확신으로, 어떤 사람이기에 확신에 가득 차서 주인이 맡긴 돈을 투자해서 진행시켜서 결과를 얻어내요. 거침없이. 우리 주위에 가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거침없이 나가는 사람들. 안 되면 되게 하라, 하면 된다, 막 그런 사람들. 저는 참 그런 사람들이 부럽기도 하고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제가 이번 주에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하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교회 프로젝트를 새로 사셨는데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거를 사갖고 옛날 방식으로 연결이 안 되니까 한 이틀 동안 하시다가 전날도 전화 왔는데 안 되는데 어떡하지요? 라고 했다가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한 4시쯤에 진짜 안 돼요, 어떡하지? 하고 연락이 와갖고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저도 잘 고치자니 저도 그런 거. 가서 연결을 해드리고 그 목사님과 밥을 먹는데, 그분 스타일이 어떤 사람이냐? 아까 5달란트 받은 그런 사람 스타일인 거예요. 거침이 없어요. 불도저 같은 분이. 항상 상기돼 있고 목소리 톤도 이렇게 높고 얼굴도 이렇게 항상 미소를 머금는 자신감 있는 막 그런 사람 향이 있잖아요. 등치도 크신데 키도 크고 딱 그런. 저희보다 그렇게 교회 규모도 크지도 않으신데 해외 교회도 막 세우시고 열정으로 막 교회를 끌어가는데, 심지어는 그분이 암에 걸리셨어요. 혈액암에 걸리셔갖고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데도 그 모습이 안 꺾이는 거예요. 그냥 여전히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과 마주 보면서 밥을 먹는데 제가 생각이 참 많아졌었어요. 똑같이 목회를 하는데 저 자세는 뭐지? 어떻게 저렇게 하지?
나에게는 과연 저런 열정이 있나? 참 대단하다. 제가 그런 사람을 살면서 한 두세 명 만났었는데 그 중에 속한 분이거든요. 정말 생각을 많이 하는 한 주였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동일하게 했어요. 이 사람도 대단하죠. 근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우리 대부분은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달란트 비유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1달란트 받은 우리 보통 사람들 얘기입니다. 우리 다 보통 사람들이잖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냐? 그 받은 돈을 땅에 묻어버렸어요. 땅에 묻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때 뭐 상대적 열등감 때문이다, 물론 맞지만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오늘 얘기해 보려고 해요. 묻어뒀어요. 깊게 아주 잘 보존됐겠죠. 뭐 묻어둔 돈이 어디 가겠어요? 시간이 오래 지나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뭘 하냐? 제가 본문을 자세히 보다 깜짝 놀랐어요. 이런 단어가 있는지 몰랐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뭐예요? 결산해요. 주인이 돈을 맡길 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사실 의도가 있었어요. 그 의도가 마지막에 드러나요. 결산하는 거예요. 결산. 그냥 보고받는 게 아니라 결산. 종잣돈으로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윤을 남기기를 바랬던 거예요. 감춰준 주인의 의도가 마지막에 드러나더라고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게 뭐예요? 아까 지혜로운 게 뭐라 그랬어요? 주인의 뜻을 아는 거, 주인의 뜻을 이해하는 거. 5달란트 받은 이와 2달란트 받은 이는 왜 태도가 다르냐? 주인이 뭘 의미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아, 사업하라 그러는구나, 남기라 그러는구나, 해보지 뭐 안 돼도 어쩔 수 없지만 해봐야지 주인이 원하는데, 거침없이 바로 합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칭찬을 들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게 돈 벌었다고 잘한 거예요? 돈을 벌어서 잘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마 망했어도, 뭐 사업이 항상 어떻게 잘 됩니까? 망할 수도 있죠. 망했어도 그래 수고했다, 잘했다고는 말 못해도 그래도 고생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5달란트로 5달란트를 번 거랑 2달란트를 가지고 4달란트를 번 거랑 그 시세 차익이, 그러니까 차익이, 돈의 액수가 차이가 있지만 동일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상관없는 거예요. 얼마를 벌었든 간에. 근데 문제는 이 나머지 한 사람이죠. 이 나머지 한 사람이 와서 내가 이것을 땅에 묻었었습니다. 이 보고를 듣고 주인이 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나서 그 종에게 폭언을 쏟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가 드러나냐면은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주인의 의도가 뭔지도 몰라요. 모르니까 묻어두는 거예요. 무서워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근데 지혜가 없고 어리석은 게 죄입니까? 죄예요? 제가 이 비유를 개에 대해 비유하는 거라서 사람을 좀 이상해서 안 했는데, 우리가 요즘 반려견을 많이 키우잖아요. 사람을 개에 비유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가족처럼이 아니라 그냥 가족으로 여기고 키우죠. 네 동생이다, 이런 말, 우리 딸이다, 우리 아들이다, 이렇게 키우잖아요. 근데 개랑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의사 표현은 되겠지만 대화는 안 되잖아요. 대화를 못한다고, 개가 말을 못한다고 화가 납니까? 아니죠. 왜 화가 안 나요? 개니까. 개가 말하는 게 더 이상한 거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지혜 없고 어리석어서 못했는데 주인이 화를 낸 거예요. 그냥 안쓰럽고 속상해 할 수는 있지만, 아니 뭐 화까지 낼 거야? 근데 주인이 진짜 화난 이유가 있어요. 뭐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쭈뼛쭈뼛 와갖고 주인한테 말을 하는데 말이 길어요. 주저리. 사람이 뭐 하면 말이 길어져요? 죄진 게 있으면 말이 길어져요. 뭐 이거 중얼 막 그러는 거예요. 막 핑계를 막 대는 거예요. 인류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가장 첫 번째 저지른 죄가 뭡니까? 뭐예요? 핑계 대는 거예요. 핑계. 선악과를 먹고 죄에 대해서 눈을 뜨니까
가장 먼저 한 짓이 핑계입니다. 하와는 네 그거 왜 먹었어? 뱀이 시켰어요. 난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아담에게 너는 왜 먹었어?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가 나에게 줬습니다. 하나님 탓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가. 핑계를 막 대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핑계를 대는데 뭐라고 그러냐? 제가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이 번역이 잘 되어 있거든요. 알기 쉽게 읽어드릴게요. 주인님, 나는 주인님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심고 뿌려놓은 것을 거둬들이는 지독한 분이라고 알았습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이해가 돼요? 아무리 제가 정말 오랜 시간 들여다봐도 문맥상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왜 이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지? 주인은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뿌려놓은 것을 거둬들이는 막독한 사람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사채업자처럼. 지독한 분인 줄 내가 압니다. 정말 생각을 하다가 정말 많은 자료를 다른 번역 성경도 막 보다가 내린 결론이 뭐냐? 그냥 말도 안 되는 말이 맞구나. 말도 안 되는 말이 맞구나. 사람이요, 자기 핑계를 막, 자기 합리화를 막 지키다 보면은 자기에게 돌아갈 화살을 어디로 쏟아부어요? 저 사람에게로 쏟아붓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가 나한테 줬어요 라고 말한 것처럼 그 화살이 애먼 주인에게 가는 거예요. 주인을 적대시하는 거로 돌변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항상 다른 사람 탓, 남 탓. 근데 핑계를 댄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 주인이 그걸 아는 거예요. 핑계대네. 그 주인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간파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건 너의 게으름 때문 아니냐. 그 사람이 달란트를 묻어둔 거는 뭐 때문이에요? 게으름 때문이에요. 게으름 때문. 네가 돈을 묻어둔 이유는 다른 이들보다 더 적게 받았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너에게 더 돈을 적게 준 나 때문도 아니고 그냥 네가 게을러서요. 에베소서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또 이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게으름과 뭐가 항상 붙어 다녀요? 악한 게 붙어 다녀요. 게으른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악해요. 여러분 한 주간 열심히 살다 왔잖아요. 다들 나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땀 흘리면서 열심히. 그런 여러분에게 게으르다라고 말하는 게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하는 게으름은 좀 다른 게으름이에요. 뭐냐?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게으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민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인간적인 게으름이 있어요. 뭐 한량 같은 삶, 자기 시간을 낭비하는 그냥 게으름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영적인 게으름이 있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영적 게으름을 버려라. 버려라.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고 할 때 아끼라라는 말이 원어로 엑사고라조라고 합니다. 이게 깊게 들어가면 그냥 아끼는 게 아니고 어떤 의미가 있냐면 속량하다, 구원하다. 아니 아끼다라는 말에 왜 속량하다는 말이 들어가지? 구원하다는 말이 들어가지? 뭐냐? 단지 시간을 아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삶을 살아내라 그거. 그냥 시간을 보내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라.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8 오늘 말씀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이렇게 말해요. 저는 이 종이 주인이 떠난 기간 동안 놀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신분이 뭐예요? 종이잖아요. 종이 뭘 탱자탱자 놀겠어요. 종으로서 열심히 고된 삶을 살았겠죠. 안 놀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름 바쁘게 살았다고 해서 주인이 원하는 일을 등한시한 것을 절대 핑계댈 수 없다는 거죠. 절대. 그것이 말씀이 지적하는 영적 게으른 거예요. 이게 사실 여러분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저를 향해서 쏟아내는 말입니다. 스스로. 제가 개척하고 나서 코로나가 한 달 만에 터졌어요. 한 달 만에.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할 게 없더라고요. 그냥 할 게 없었어요. 교회 재정도 넉넉하지 않으니까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인테리어 일을 하다가 지금에 하는 그 아파트 현장에 배달하는 일까지 하게 되는데
다들 일하시니까 알잖아요. 그냥 세월이 막 갑니다. 일을 하면은 그냥 어떨 때는 요일이 벌써 이렇게 됐나라고 하면서 막 세월이 막 가요. 그 일하면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그 나름 그래도 저도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것 같긴 해요. 열심히 돈도 벌고 그 와중에 짬짬이 사역도 좀 하고. 근데 돌아보니까 제가 언젠가 바쁘다는 이유를 핑계로, 일한다는 이유를 핑계로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성도님들, 주셨다는 말이 좀 그러네요. 맡겨주신 성도님들, 맡겨주신 교회, 맡겨주신 지역의 사명을 좀 등한시하고 있더라고요. 뭐 내 안에 자기 변명들은 항상 있었어요. 어쩔 수 없잖아, 일하는데. 내가 열심히 사는 건 아니잖아. 열심히 안 사는 건 아니잖아. 이런 마음이 자기 합리가 막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내 마음이 점점 그렇게 굳어져 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목사님과 이렇게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내 모습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내 삶이 지금. 저도 모르게 내 입에서 자기 변명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좀 부정적인 뉘앙스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제가 그 모습을 마치 제 3자가 보듯이 저를 이렇게 봤어요. 내가 뭐 하는 거지? 굉장히 찝찝한 기분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을 보는데 내 모습이 딱 비춰지는 거예요. 거울처럼. 아, 내가 진짜 게을렀구나. 게으르구나. 변명거리로 삼을 충분한 이유들이 많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못 낼 이유들이 많습니다. 합당한 이유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하는 것은 게으르다. 악하다. 악하다. 김남준 목사님이 그런 분이 계세요. 이 게으름에 관해서 쓰신 책이 있어요. 제가 젊었을 때 이 책을 진짜 싫어했거든요. 뭐 책 제목을 이따위로 써갖고 책 제목만 봐도 막 정죄감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 별명을 스스로 면도칼이라죠. 면도칼. 그 목사님이 예전에 저희 학교에 한번 설교를 하러 오셨는데 그 학교에 기타 메고 다니는 딴따라들이 많다고. 제가 딴따라였거든요. 정죄감을 많이 받아서 그 목사 되게 싫어했었어요. 그 목사님이 자기 책에 이렇게 씁니다. 게으름에 관한 쓴 책에 게으름의 뿌리는 자기 사랑이다. 자기 사랑이다. 우리는 게으름을 사랑해요. 게으름이 좋아요. 여러분 게으른 나가 좋죠? 좋아요. 나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게으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보다 그냥 내가 좀 편하게 사는 거, 내가 좀 대충 사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그냥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거 좋은데 그냥 딱 그만큼만 믿고 싶은 거예요. 간당간당하게 천국 정도만 갈 수 있을 만큼만 예수 믿고 그 더 너머의 삶은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내 편한 대로 좀 살고 싶은 거예요. 나 지금도 사는 게 힘드니까 나 좀 건들지 말아요. 저를 볼 때도 항상 그런 눈빛인 성도님도 있어요. 나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건들지 좀 말아요. 나 이 정도만 좀 하게.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듯이 우리는 어디에 묻어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세월에 묻어요. 세월에 묻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버리는 거예요. 미국의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가 쓴 자서전이 있습니다. 뭐냐? 왜 나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거기 보면은 자기 젊은 시절에 해군 대위 때 얘기가 있어요. 해군 대위 때 함장이 명령을 내렸어요. 이 갑판을 청소해라. 청소를 하는데 다른 일들이 많으니까 그냥 대충 한 거예요. 대충. 안 한 건 아닌데 함장이 돌아와서 딱 군대는 딱 군대식 청소를 마쳤는가? 예! 그랬습니다. 그 함장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는가? 양심의 가책이 찔려서 대답을 못했대요. 머뭇머뭇거렸대요. 그 함장이 버럭 화를 내면서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그게 책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항상 그의 머릿속에 남아서 내가 잘을 못해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질문 하실 것 같잖아요? 할 것 같잖아요? 최선을 다했느냐? 여러분 뭐라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말을 듣는 순간에도 여러분 안에 뭐가 피어오르냐면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뭐예요? 자기 합리화. 자기 합리화가 막 피어올라요. 막 이 상황이 이렇잖아. 어쩔 수 없잖아. 지금 이 순간에도 막 내 마음속에서 그 꽃이 막 피어올라요. 어쩔 수 없잖아. 그 모든 것들이 마지막 그날에는 핑계댈 수 없는 거예요. 못 핑계댑니다. 여러분 그 모든 핑계를 버리시고 저와 함께, 저도 한 주간에, 이번 한 주간 참 돌아오는 주간에 많이 고민하고, 그래서 하반기 사역의 계획들을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내놓으려고 그래요. 제가 좀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냥 하루하루가 바빴던 것 같아요. 멀리 못 보고 그냥 이번 주 살기 바빴던 것 같아요.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가 되길 바라요. 그렇게 회복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열매,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교회도 많은 열매 주시리라 믿습니다.